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3절까지의 말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레베렉과 미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가 자손이 232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이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20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모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기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 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슬립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루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겟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두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구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놀이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곡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곡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인구 중에 바벨론에 대항해서 전쟁 중에 사망한 사람들은 절대 다수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들보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는 인원이 적었어요. 또 그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이것이 큰 문제가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후에 관리를 임명하고 성벽 경비를 강화하면서 예루살렘의 도시 기능을 되살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든든히 서야 유다의 모든 백성이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문제가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는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들어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는 그것을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유다 백성의 인원을 계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침 1차 포로 귀환 때 바벨론에서 유다 지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명단은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선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각 집안의 대표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이주하여 살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가정 속에 계보가 확실하게 증명되지 않은 사람들은 빼버렸어요. 제사장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 경우에는 뺐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고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어쩌면 다른 나라의 공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이 꺼려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데 숙제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어렵게 건축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예루살렘이 텅텅 비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느헤미야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사실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실 다윗 왕이 그랬어요. 다윗의 경우에 교만함 때문에 인구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다윗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른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경우는 자신의 욕심에 속고 환경에 속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그렇다면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제대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그것이 말씀에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면 말씀에서 영감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서 감동을 받을 때 그 감동은 안전합니다. 때로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상황은 성경에 나온 상황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적용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가오게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감동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론 미숙해서 틀리거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길을 가서는 안 되겠죠. 성벽을 건축한 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주할 사람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오늘 긴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그 순간 억지로 이주하게 되면 유다를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불협화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매우 지혜롭게 처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따라 나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과 음성과 뜻을 잘 헤아려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행복, 기쁨, 축복이 넘쳐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그 감동을 잘 헤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혹한 주의 속에서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